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겪으셨던 일련의 만남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마치 한편의 지적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예수님은 그 핵심을 딱 꿰뚫는 답변과 비유로 응수하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화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 격렬하면서도 또 심오한 대화들 속에 숨겨진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한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꽤나 강렬한 비유로 시작되네요. 한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멀리 떠나요.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차례로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네, 그렇죠. 점점 더 악랄해지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보내는데 이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충격적인데 이 비유가 당시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현실에 대한 강력한 알레고리, 그러니까 비유인 거죠. 듣는 사람들은 아마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은 당시 하나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았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 보낸 종들은요? 보낸 종들은 계속해서 경고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농부들의 탐욕과 폭력, 즉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거부는 결국 주인의 심판,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경고인 거죠. 아들을 죽인다는 건 정말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들은 지도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려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는 의미죠. 이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자기들 얘기라는 걸 알았군요. 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걸 정확히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죠.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과 그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버려진 돌이라는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에 좀 도전한다고 느끼시나요? 다음 정명에서는 분위기가 더 긴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함정을 파려는 시도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서로 적대적이던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선을 잡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정말 그래요. 옳다고 하면 민족 반역자처럼 보일 거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으로 고발할 빌미를 딱 주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분열적인 이슈였거든요. 어느 쪽으로 답하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이 정말 허를 찌르죠. 그렇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절묘하네요. 세상 권력의 요구랑 신앙적인 의무, 그 사이의 경계를 딱 명확히 하신 건가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들을 구분하는 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답변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동전에 새겨진 형상처럼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적인 의무는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지혜에 질문자들은 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놀라워할 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삶에서 이런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사이의 긴장감,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정치적 함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형사취수제라는,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당시 율법을 근거로 아주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제시해요. 네,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죠. 그렇죠. 한 여자가 7 형제랑 차례로 결혼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서 좀 조롱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여요. 맞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의 첫 5권만 권위 있게 받아들였고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실체는 부정했거든요. 그들의 질문은 자기들 신학적 입장에서 부활 교리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인데요.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밝히신 부분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성경 자체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인데요.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와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거라고 설명하세요.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논리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 설명을 듣고 나니 혹시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한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날선 질념들이 오갔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이 모든 논쟁을 쭉 지켜보던 한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답변에 감탄했는지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질문들처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보다는 순수하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 서기관의 질문은 앞선 논쟁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진정성을 알아보시고 율법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첫째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레위기 19장에 기반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예언의 근간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딱 선언하시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원리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서기관의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답변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아는 걸 넘어서 그 정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형식적인 종교행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딱 꿰뚫어 본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통찰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진리에 열려있는 마음과 깊은 이해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앞선 논쟁들이 약간 대결 구도였다면 이 장면은 진정한 만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이 혹시 삶의 어떤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아, 맞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 기대했던 걸 염두에 둔 질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어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될 거라고 주로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 자신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걸 상기시키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 왕이 자신의 후손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건 단순히 혈통적 후계자를 넘어선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기대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 즉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암시하시는 거죠. 아,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고 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아주 흥미롭게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십니다. 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 뒤에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딱 이어지죠.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세요. 길게 늘어뜨린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서받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 이런 걸 탐하는 모습을 꼬집으시고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무거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상당히 신랄한 비판인데요. 네, 앞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서기관들의 행동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이 경고가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의로운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앞선 논쟁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앞선 모든 내용을 뭔가 압축하는 듯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그러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네, 조용히 지켜보시죠.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금액을 넣는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랩돈 2닙, 그러니까 당시 유통되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넣어요. 뒤없는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를 넣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액수로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데 어떻게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설명이 핵심입니다. 저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 생활비 전부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넉넉한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그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희생의 깊이와 진정성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와, 바로 앞에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던 그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네요. 그들의 어떤 화려함과 이 과부의 초라함, 또 그들의 탐욕과 이 과부의 희생. 그렇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조용한 행동이야말로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논쟁과 가르침을 관통하는 진정한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가 되는 거죠. 외적인 형식,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중심, 그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깊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혹시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드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또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한 경고에서 시작해서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답변, 위선에 대한 질책, 그리고 마지막 가난한 과부의 헌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 모든 여정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의 많고 적음, 종교적인 행위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복잡하고 때로는 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고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작고 힘없어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가장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수많은 말과 논리가 오갔지만 결국 가장 깊은 울림과 교훈을 남긴 것은 자신의 전부를 말없이 드린 한 과부의 행동이었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하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유창한 말이나 날카로운 논쟁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수많은 주장과 대립이 넘쳐나는 오늘날에요. 공개적인 선언이나 열띤 토론을 넘어서는 진정한 헌신, 이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